오늘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조금 길지만 특히 우리는 끝을 보고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오늘 제목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라 라는 제목인데요. 고통이 오는 게 말씀 성취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을 몰라서 받는 고통이 있고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을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오는 고통도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걸 분별해야 되거든요. 오늘 그 이야기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불신자들이 말세 때 겪는 고통과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겪는 고통,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주와 복음만을 위해 살려고 하는 전도자들에게 마지막 때 고통이 없냐? 아니, 더 심하게 와요. 사도 바울도 인생 말년에 다 떠나버렸다 그랬어요.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어마어마한 교회를 남기거나 수많은 막 중직자들이 붙어가지고 자기 권위를 세우는 말로라고 하면서 마지막 모습이 아니라 싹 다 떠나버렸대요. 아무것도 남은 게 없대요. 원래 전도자는 마지막 때 그렇게 사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업적을 남겨놓고 가는 게 아니고. 근데 예수가 그래서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고통받는 자들 그 복음으로 그 고통에서 해방되게 만들어야 되고, 그렇죠? 근데 성경의 전도 운동을 하면 이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고 공격하는 고통이 있다. 그 고통은 망하는 고통이 아니고 멸류관이요 영광이요 승리다. 그럼 끝을 보고 가는데 과연 고통이 없겠냐? 마지막 때에 그냥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고 IS처럼 목을 잘라서라도 이 복음 말 못하게 막을 건데 그걸 두려워해야 되냐? 두려워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 그게 이제 오늘 나누려고 하는 메시지의 전체적인 핵심인데 조금 세밀하게 목사로서 겪는 고통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목사 아닐 때 어머니 바라보고 어머니 목사님일 때 바라봤고 제가 목소리를 해보면서 오는 고통이 있어요. 그게 이제 제 실수나 제 잘못으로 인해서 오는 고통도 있고 이 고통을 가지고 당대 세계복음화는 끝까지 가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로 또 우리의 그리스도의 흔적으로 주시는 게 있고 중직자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중직자로서 겪는 고통이 있다. 복음을 잘 모르기 때문에 오는 고통이 있고 복음을 너무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너희 집안 식구가 원수리라 심지어 정확한 원색적 복음을 가지면 복음 없는 종교인들이나 타종교인이나 우상숭배자들이 완전히 힘들게 만들어버린 고통도 오는데 다양하게 그런 각도 고통이라는 단어 그럼 이게 왜 시작됐고 어떻게 하면 끝나는 것이고 고통이 그러면 없이 사는 거냐 아니라는 거죠. 우리 김윤욱 권사님도 늘 아프시다는데 저런 분들이 오래 살아요. 저처럼 안 아픈 사람들이 한번 아프면 보통 그냥 단명하고 빨리 가버립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운동도 하고 건강하더니 그냥 한 방에 가네. 근데 골골골 하는 분들이 끝까지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온몸이 그냥 움직이는 병동이요. 그런데 별의별 질병 다 갖고 있었는데 비교적 오랫동안 복음 전했고 그래서 오늘 마지막 때에 오는 고통에 대한 왜 이 고통이 오는 이유 그리고 지금 나의 고통이 있잖아요. 다 끝났다. 지난주에 다 끝났는데 왜 고통이 있을까? 아니요. 이게 우리한테 굉장히 유익하다니까요. 예전에 그런 우화가 있어요. 예화로 많이 썼던 건데 지금은 요즘 뭐 이런 충청도라든가 바닷가하고 인접하지 않은데도 싱싱한 화로회가 있죠. 그 왜 차에다가 그 산소 공급기를 했었는데 옛날엔 그렇게 안 했단 말이죠. 그런 걸 잘 모르니까 그냥 빨리 물에 담아가지고 죽기 전에 배달해줘야 되는. 그런데 이제 가면 다 죽는 거예요. 근데 저쪽에 배달하는 차는 다 살아있어. 빨빨빨거리는 거예요. 쟤왜 너무 어디 통영 저런데 좋은 데서 잡아온 건가? 근데 알았더니 아니라는 거죠. 물고기 천적 한 마리를 딱 넣어놓으면 돌아다니면서 막 물고기 잡아먹으니까 얘네들이 차 타고 4시간 5시간 달려도 도망 다닌다고 정신이 없어서 빨빨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탄의 발악을 허락하는 이유가 있다니까. 우리가 안주하거나 나태하거나 막 이렇게 영적으로 다운되어 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여호와의 부리시는 악신, 그러니까 욥을 시험할 때도 좀 이상한 장면이 있죠. 욥 길장 하나님하고 사탄이 대화를 해요. 너 욥 아니야? 얼마나 잘 믿는 거야. 에이 하나님 축복하니까. 어제도 제가 아이들한테 그 이야기 했습니다만 축복하니까 하나님 잘 믿지 어려움 주면 하나님 원망할 건데. 근데 욥이 아무리 뭐 재산 다 날라가고 7아들 죽고 3딸 죽고 아내까지 핍하고 온몸에 그냥 완전히 피고름이 질질 흐르가 기와장으로 막 문대야 될 정도로
너무너무 친한 친구 3명까지 와가지고 네가 한번 잘못했으니까 똑바로 못했으니 고통만도 이유 자기는 모르는 거 왜 내가 죄를 짓고 막 하나님 대적하지 않는데 왜 이렇지?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해서라도 고통을 줘서라도 하나님이 영광 받겠다는 하나님 못된 게 아니고요. 물론 뒤에 2배의 축복을 받을 때 또 기쁘냐 그런 거든. 원래 있던 아들 다 죽고 아들이 뭐 14명 되고 딸이 16명 됐대서 기쁜 건 아닌데 하나님이 하여튼 그냥 신앙생활하는 우리를 위해 주는 고통과 그리스도를 육신대로 아는 게 아니라 200개의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존도 부족 국가마다 복음이 증거돼서 전 세계에 예수가 그리스도 복음이 증거돼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믿음을 갖고 있다면 고통이 없겠냐? 그럼 왜 지금 나는 여러 고통 앞에 그렇게 힘들어하냐? 그게 이제 제가 오늘 결론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세밀한 이야기. 뭐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요? 그게 그렇게 힘드냐? 이제 이렇게 더 강하게만 하면 그 고통이 왜 오는지만 알면 또 이게 왜 내게 지금 와 있는지를 알면 그거를 넘어설 수 있는 답들이 이미 있는데 답은 있는데 육신을 입고 힘든 거죠. 힘든 건 힘든 거지. 피곤한 건 피곤한 거고 아픈 건 아픈 건데 그러나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평안과 기쁨 분명히 준다 했으니 그게 우리에게 임한다면 그 은혜가 임하면 너무 행복한 조건에서 행복하다고 간증하는 건 불신자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감사 못하는 상황에서 감사가 가능하고 슬픔 속에 있는 데서 최고로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는 불신자들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은혜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끝까지 가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공격도 많이 올 것이다. 그러나 눈 하나 깜짝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모든 게 털끝 하나라도 하나님 허락지 않고는 상하지 않고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뜻 아니면 절대 안 떨어지고 그분이 나를 붙들고 있다면 아무 염려가 없다. 아직 본문도 안 읽었는데 그냥 맞추면 되는데 그러나 세밀하게 그 내용들을 좀 확인해 보면 디테일하게 확인해 보면 아 성경에 있었던 모든 인물도 그랬는데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도 어떤 상황에서 결국 승리했는데 우리는 그들보다 더 큰 축복 속에 있고 사도 바울이 보지 못했던 그 끝 지금은 동시에 200개 나라 2000개가 넘는 미존도 부족국까지 뻗어갈 수 있는 시간표를 지금 하나님 허락했기 때문에 보세요. 뭐 트럼프하고 김정은 만난 것 때문에 전 세계가 다 알고 이번에 태국의 동굴 안에 뭐 축구 코치하고 거기 있었던 것도 그 13명 옛날 같으면 그 동굴 안에 몇 명이 죽었던 그게 전 세계에 저렇게 이슈가 되겠습니까? 근데 조그마한 사건 하나도 전 세계 이슈가 될 수 있는 시간표다. 그러면 지금 예수가 그래서 복음으로 아이들이 변화되고 살아나고 이런 역사들이 순식간에 전 세계로 확산될 수 있는 시간표가 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세 때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그럼 고통은 어디서 시작됐고 왜 오는 거고 내게 와 있는 이 고통이 사실은 정확하게 예수가 그래서 복음으로 보면 어떤 면에서 진짜 면류관이고 축복이고 간증이고 증거인데 여기에 매여서 고통스러워하지 말라는 거죠. 진리를 알아갈수록 진리가 우리를 뭐하게 한다고요? 자유하게 한다고요. 그 자유함은 자유로운 상태에서의 자유로움은 누구나 누리지만 자유할 수 없는데 자유하고 있는 거예요. 갇혔는데 안 갇힌 거라. 아무것도 없는데 모든 거 다 있대요. 겉사람은 후패한데 속사람은 매일 새롭대. 이런 게 가능하냐? 성경 분명히 그거 준다 했습니다. 그게 오늘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을 한번 펴보시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 서신 중에 마지막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유언서라고 봐도 됩니다. 근데 이걸 누구에게 보냈냐면 교회에 보내지 않고 개인 제자한테 마지막 편지를 썼습니다. 근데 디모데요. 내 아들이라고 부른 이유는 뭐냐면 자기가 낳은 자식은 아니지만 언약의 대를 이어갈 자기를 이어서 이 전도운동을 할 가장 중요한 제자에게 사실은 마지막 당부를 하는 건데 3장 1절이면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이렇게 교독식으로 17절까지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라.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사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공을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에서 살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이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양녀와 양부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여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나의 교훈과 진실과 회개함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령은 하나님의 판도로 된 것으로 교훈과 재건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같이 읽읍시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제가 서론에 이제 결론적인 이야기를 해놓고 이제 이 세밀한 부분들을 좀 나누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알아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에게도 이건 디모데한테 말했구나가 아닙니다. 이 시대에 디모데와 같은 사명을 갖고 있는 나에게 지금 바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해 준다라고 그렇게 받아야 내게 주는 음성이라는 거예요. 이건 디모데 이야기다. 그럼 나하고는 관계가 없잖아요. 아니에요.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경계로 거울로 주셨고 나를 통해서 성취시키기를 원해서 주는데 우리 보고 이걸 반드시 알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마지막 때에. 말세 때 고통하는 때가 이르렀다. 다 고통받아요. 한번 보세요. 목사님들 다 힘들어. 고통받고 있어요. 목사님이 왜 고통받을까요?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정확한 강단에서 복음을 선포하지 못하기 때문에 고통받는 목회자들도 많고 정확한 복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통도 중요하니까 눈물도 막 교회 가고 막 운다고 해서 은혜 받는 게 아닙니다. 물어보면 왜 이렇게 설교가 길어 미치겠네 왜 답도 안 되는데 저렇게 빨리 안 맞힐까 힘들어갖고 오는 사람도 있고 진짜 막 하나님 음성 들어서 눈물의 의미가 다 다르듯이 고통도 불신자가 당하는 고통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사람이 받는 고통이 또 다르고 복음을 전하면서 받는 고통들은 또 달라요. 이게 고통의 의미가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과 함께 고통이 그럼 어디서 시작됐고 지금 어떻게 진행될 거고 이 고통은 어디까지 가는 거냐. 사실은 결론적으로 또 이야기를 하면 모든 고통의 최진수의 고통을 능히 담당한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에서 이사야 53장에 2000년 전에 우리의 나와 여러분들의 정도가 아니라 인류의 모든 받아야 될 저주재앙과 고통을 이미 담당했다 그랬습니다. 끝냈다 했어요. 그걸 믿는 게 믿음인데 그거 모르면 아이고 내가 전생에 뭔 죄를 지어가지고 인간본이 업보가 어떻니 우리 할아버지가 뭘 어떻게 저쩌고 해가 우리 할머니가 이래서 우리 아버지 그게 막 내려온다고 믿고 아예 믿음대로 응답받아 고통받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저도 가문을 타고 흘러오는 여러 가지 저주재앙 이야기들을 메시지 전할 때 많이 합니다만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아는 자는 그게 저주재앙이 아닙니다. 그게 축복으로 다 뒤바뀌어 있어요. 그걸 이제 오늘 확인해 보자는 거죠. 2절에 보세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대요. 왜 고통받죠? 자기를 사랑했어.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은 거울 보면서 너무 완벽해 하면서 자기 얼굴 보면서 은혜돼 가지고 막 이런 정신 문제 있는 사람들인데 자기를 너무 사랑한대요. 자기를 사랑한다는 게 뭘까요? 그걸 찾아내요. 그래야 고통받지 않아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결국은 나는 나 별로 안 사랑하는데 나 싫어요. 뭐 내 모습, 내 외모, 내 IQ, 내 기질. 근데 여기서 자기 사랑이라는 것 자체는 여러분들 자녀를 낳아서 사랑하는 내 자녀를 사랑했던 진짜 내 자녀들이 성공하면 저도 이제 아들들 딸들을 낳아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왜 꾸역꾸역 제가 한국에 들어오면 이거 먹어라 저거 먹어라 그만 좀 갖고 오세요 나 소화가 잘 안 돼요 해도 자고 있는데 눈 떠보면 옆에 먹을 것도 갖다 놓고 가고 바나나도 다 까놔요 먹으라고. 그 까놓으면 문드러지잖아요. 왜 저럴까 왜 저럴까. 부모가 언제 기분이 제일 좋습니까? 저희들이 가가지고 부모님 밥 사드리면 좋아하죠. 근데 아니요. 부모가 제일 기쁠 때는 자기가 사랑하는 자녀가 잘 먹거나 자녀가 기뻐하고 자녀가 행복한 모습 딱 볼 때 부모는 진짜 기쁜 거예요. 하나님 마음도 똑같거든. 하나님이 언제 진짜 힘나고 기쁠까요? 우리 헌금 잘하고 막 예배 잘 되고 봉사 잘하고 막 하나님께 막 교회 청소도 잘하고 막 강대상 어떤 분 강대상 광내고 닦는데 제가 옛날에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자기는 하여튼 몇십 년 동안 강대상 담당인 거예요. 아무도 손대지 마. 이거는 이 산지를 내게 주소. 이건 내가 하나님하고 1대1의 관계에서 광내도록 그러니까 최고로 귀한 말씀이 선포되는 강단 닦고 광내는 거는 나의 면류관이래가 딱 소위 말하면 찜한 거예요. 근데 새 가족이 뭣도 모르고 와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꽃꽂이 그분들이 꽃꽂이와 강대상 담당인데 새 가족이 너무 은혜 받은 거에 감동이 돼가지고 금요일마다 꽃꽂이를 하는데 이분이 먼저 오전에가 꽃꽂이를 다 한 거예요. 강대상도 싹 닦아놓고 간 거예요. 짠! 이 권사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 뭐야? 나의 영역을 침범해? 꽃 전부 쓰레기통 다 처박아 버리고 자기 꽃 딱 갖다 놓은 거예요. 새 가족이 그거 알고 시험 들어가 이제 교회를 못 오게 되죠. 그건 좀 과하잖아요. 과열양상이잖아요. 이런 게 많거든요. 완전 종교적인 이런 게 많은데 하나님이 가장 기쁠 때가 언제냐는 거예요. 우리가 막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기 위해서 전도운동하고 막 제자 삼고 뛰어다니는 것도 기뻐하지만 예수님이 진짜 나의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으로 인해서 내가 그 복음으로 날마다 기뻐하고 감격해하고 감사하고 막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 찬양이 나오고 기도가 나올 때 너무 기쁜 거예요. 요업한테 사실 그걸 바랬거든. 요업은 나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저는 주님 찬양하는 거 이 찬양 놓치지 않을 겁니다. 저는 아무리 고통 온다 그래도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돌릴 겁니다. 일어 나올 거라고 했는데 그렇게 막 했어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가지고 가신 분도 여호와시오 내가 이 피고름 나는 가죽 껍데기에서 주님 만날 겁니다. 근데 이제 버티다 힘들가 욥기 38장에 하나님 살아있습니까? 이래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조금만 더 버티지 하나님 열받아 나오고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놈이 누구냐? 대장부가 처리를 동이고 딱 내가 말하는 거 대답하는 이러면서 막 하나님 38, 39장이면 내가 땅에 기초 놓을 때 어디 있었냐? 내가 하늘에 우박창고 눈창고 만드는 너 어디 있는지 아냐? 바다에 저기 막 샘의 근원에 내려가는 게 있냐?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아냐? 흑암의 처소가 어디지? 빛의 처소가 어디 있으며? 광야로 달리는 말의 말갈기를 네가 입혀줬냐? 밀림에 있는 까마귀 새끼 입에 들어가는 벌레를 네가 준비해서 먹이냐? 내가 누군데? 답답해가 하나님이 하소연을 한 거라니까. 내가 누군지 아냐? 내가 없다고? 내가 역사 안 한다고? 열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눈에 보이는 상황 현실에서 오는 고통으로 막 힘들어한다는 거는 2000년 전 십자가의 능력이 내 현실 상황을 기쁨으로 감사로 행복으로 바꿔놓을 수 없는 수준이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거든요. 끝났다 말은 그랬는데 입만 끝났어요. 그래서 기독교인은 물에 빠져도 잘 안 죽는데 입이 갑자기 둥둥 떠서 입만 둥둥 떠가지고 이렇게 안 죽을 거라고 불신자들 놀리는데 말은 주구장창 뭐 포럼도 기가 막힌 포럼을 하는데 실제 말세 때 마지막 때에 이 고통은 왜 오며 나에게 와 있는 고통은 뭐냐? 과연 이 고통 안에서 감사가 될 수 있냐? 찬양할 수 있겠냐? 뭐 때문에 힘들죠? 고통의 90%는 돈 문제예요. 보통은. 돈 문제가 아니라면 남편 문제, 아내 문제, 자녀 문제, 현실 상황 조건 막 이런 것들이 날 쪼아붙이죠. 근데 하나님은요 구약 성경에도 욥기서에도 나오지만 여호와의 부리시는 악신 하나님이 허락지 않고 우리에게 시험을 하거나 공격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된 감당할 시험만 허락되고 있다고 딱 알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하나님이 내게 오는 모든 고통을 허락하고 있다면 이 고통 속에 주저앉아서 심세한탄하고 울고불고 하나님 살아계시냐 난리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들이십니다. 이래도 주님은 모든 문제 끝내신 분 맞습니다라고 고백하면 하나님 막 죄송한 돌아서 입이 쫙 역시 제가 그때 기쁜 거요. 그때 하나님 역사하기 시작하는데 못 버티는 거야. 홍해 이미 갈라질 건데 조금만 입 닫고 있지. 왜 우리를 애굽에서 꺼내서 여기 와서 떼죽음 당하게 하겠냐. 모세 요구하는데 하나님 그냥 애굽 군대 딱 불기둥을 막아놓고 홍해 열어보니까. 저번에 홍해 갈라지는 보통 이렇게 그림 성경 동화 사파 같은 거 그려놓으면 사람들이 막 이렇게 두 손 들고 찬양하면서 건너가는데 저는 그거 잘못 그렸다고 봅니다. 고개 쳐들고 감사하면서 건너간 사람 3명이요. 모세, 여호수아, 갈렙. 나머지는 내가 뭐 하려고 저 앞에서 모세 욕하고 하나님 욕해서 쪽팔려가지고 그 기적의 역사 앞에 할렐루야가 아니라 너무 부끄러워 얼굴 벌게 쪽팔려가지고 절대로 내가 불신앙 아니야. 그래 또 건너가가지고 또 광야에서 불신앙 했거든. 지금 성경 스토리가 그래요. 그냥 그러면 자기를 사랑한다라는 게 뭡니까? 결국은 내 기준인 거예요. 뭘 사람들이 자꾸 응답받아. 어떤 분은 막 집사님 고생 응답받아도 막 성공할 때 막 자기가 원하는 때에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자기의 어떤 기도대로 되면 응답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협조감 응답이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맞을 때도 있지만 거의 성경에 보면 90%는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다르고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생각보다 높아서 우리는 응답 아닌 건데 지나가 보니까 이게 응답이고 우리는 고통인 줄 알았는데 이게 축복이고 축복이라 생각했는데 이게 저주요. 돈이 많은 게 감사한 줄 알았는데 이것 때문에 더 많은 고통들이 와버려요. 뿌리가 뽑힌 나무에다가 물을 주면 썩어버리고 햇볕이 좀 마르듯이 뿌리가 땅에 내려진 상태의 물과 햇볕이 복인 것처럼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경제가 복이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모르는데 경제 축복이 임한다? 그럼 바람나는 거고 도박하는 거고 이상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무조건 돈이 복입니까? 아니라니까요. 그게 저주재앙이 돼버린 삶이었어요. 그럼 무조건 오는 고통과 문제와 어려움이 무조건 우리가 망하게 되는 겁니까? 아니라니까요. 그걸로 인하여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게 되고 굉장히 맹렬한 싸움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춘천에 가니까 윤전도사님도 한 달 정도 쉬시니까 몸이 너무 아파서 막 오래간만에 진단을 받는데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분이 평생을 새벽같이 나가서 밤늦게까지 일을 했거든. 그러다가 쉬어버리니까 진짜 일 열심히 한 사람 딱 쉬면 몸이 아파져 버려요. 그때 모르는 거예요. 막 정신없이 일을 할 때 모른다니까. 딱 쉬어보면 내 몸이 완전히 거기에 이렇게 딱 유스트 돼가지고 왔었구나라는 걸 알게 된다니까. 그 좋은 기회죠. 그 계기로 몸 정비도 하고 이제는 건강도 회복하고 이제는 진짜 현장을 뛸 수 있는 준비를 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있으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 받을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한다면 내 앞에 벌어지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허락되지 않고 절대로 일어나는 일이 없다면 어떤 일 일어나도 원망불편할 이유가 없어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 내게 유익한 걸 만들 거거든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만들 거기 때문에 정금같이 나오는 믿음, 정금같이 나오는 기도, 정금같이 나오는 중심을 만들려고 하나님 만드는데 왜 나를 두들겨요? 그렇게 말하거든요. 대장장이가 칼을 갖다가 단단한 칼, 진짜 명품 칼을 만들 때 두들겼다가 불에 달갔다가 물에 식혔다가 두들겼다가 계속 그 담금질을 해야 단단해지거든요. 옛날에 그 텔레비전 보니까 어떤 사람이 주먹이 엄청 센데 주먹 가지고 호두 뭐 그냥 바바바바 깨버리고 심지어 캔 있잖아요. 맥주 캔 그걸 위에서 그냥 이렇게 쳐버리는데 막 우리 사투리 놓아 짜부가 나가지고 그냥 콱 주저앉고 다 깨. 그걸 갖다가요 막 팍팍팍 막 1분에 몇 개 많이 깼냐고 팡팡 때리는데 한 우리 같은 사람 그거 잘못 때리면 여기 막 팅팅 부어버리는 이 사람 막 팡팡팡팡 깨는 거예요. 그럼 뭐 1분에 한 몇십 개를 깨버려요. 나중에 얘기해봤더니 여기가 이만큼 튀어나왔어요.
꾸둥살이 얼마나 주먹으로 막 벽을 치고 했는지 이게 이만가. 그러니까 여는 이미 살이 아니야. 이 다른 걸로 말하면 여기 막 그냥 쇳덩어리 하나를 붙여놓은 것. 그러니까 깨지. 보통 사람이 깰 수 있겠어요? 200개 나라 진짜 살린다면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국까지 전쟁을 한다면 한번 해볼까? 그럼 사단이 다 이러면서 한번 해봐. 한번 해봐. 니같이 이렇게 할 수 있다 생각하는 이러면서 괜히 뭣도 아예 찝쩍거리던 된통 나간다는 게 이게요. 끝을 딱 알고 이 싸움은 우리에게 속한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한 전쟁이고 이거는 우리의 의지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복음을 가진 자 끝까지 갈 수 있고 성경 그대로 전도할 자가 끝까지 가는 거고 성경의 끝을 보고 가는 자가 끝까지 가는 거거든요. 의지력 갖고 세계복음하는 것도 아닙니다. 뭔가 이렇게 대포 세고 막 장풍 놓고 막 이렇게 하는 것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변함 없이 기록되어 있는 66권의 말씀의 핵심, 예수님이 그래서 이 인생에 해당된다 결론 가진 자는 가장 연약한 자인데 가장 사단이 볼 땐 두려운 사람이죠. 쉽게 건드리 천하를 어지럽게 하고 아무나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 나를 사랑한다는 말은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 내 뜻, 내 소원, 내 계획 아닙니다. 아나니아 보고 핍박자 사울을 만나러 가라 했을 때 굉장히 부담됐다니까요. 나를 잡으러 온 사람이고 다메섹에 있는 교회도 전멸하려고 하는데 저 사람한테 가는 건 그건 잡혀 들어가는 건데 사자 입속에 머리를 들이넣으라는 말인데 그런데 자기는 불안했지만 말씀을 의지해서 딱 가니까 아예 눈이 어두워져서 완전히 준비 다 돼 있잖아요. 보자기에 부정한 음식을 싸가지고 내려오는데 베드로 보고 잡아먹어라. 그 부정한 음식이 이방인을 말하는 건데 베드로가 자기는 한 번도 이런 부정한 음식을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면서 자꾸 안 먹는 거예요. 근데 백부장 고넬료 만나러 가니까 이방인하고 산정하면 안 되는데 갔더니 완전히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보통 사역자들의 오류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판단 경험이 하나님의 판단 경험하고 똑같다고 일치시키는 불건전 신비주의자거든요. 저는 그런 분들 어릴 때 많이 봤거든요. 특히 막 여자 목사님인데 남자처럼 남자 양복을 입고 다니면서 목소리도 갈갈한다.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 저 사람 기분 나쁘면 하나님 당신 기분 나쁘게 본다 이러고 자기 생각과 하나님의 감정이 똑같이 여기는 틀린 겁니다.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실은 고통이 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전에 내 안에 내가 사는 게 그리스도가 살면 나는 없는 거예요. 끝까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끝까지 갈 수 있거든요. 그럼 자기 부인하면 고통이 안 오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고통이 오는 거예요. 나는 온데간도 없고 구속하신 주만 있다 이러되면 끝이요. 죽었다는 말은 감정도 없는 거예요. 느낌도 없는 거예요. 기질도 없는 거고 성격도 없는 거고 내 마음도 없는 건데 계속 내가 살아있으니 말씀에 길들여져 있지 않고 내 기준이 강하니 자꾸 모든 게 나라. 내가 하나님 있으면 있는 거고 하나님 없으면 없는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완전히 드러나서 내가 그리스도께 십자가 못 박혀 죽는다라는 것이 영접이고 예수님을 영원한 주인으로 왕으로 모셔드리고 이분이 지금부터 내 인생 전체를 주장하는 거거든요. 저 어릴 때 영접기도 많이 했어요. 전도사님이 오고 교사들이 와서 하자니까 해줬죠. 안 하면 좀 이거 성격 좀 더럽네 이럴 거고 착하다고 이미 캐릭터를 만들어놨으면 따라 해줬지. 나는 내가 그렇게 맡기겠다고 하는 게 맡긴 적이 없는데 제가 어제도 아이들한테 그랬습니다. 기도를 따라하는 게 영접이 아니고 진짜 내가 하나님께 내 인생 정말 맡기를 원해서 네가 간절히 하나님께 중심으로 모셔들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역사하게 됩니다. 제가 23살 때 그걸 처음 했기 때문에 한만 기도를 많이 따라하는 데서 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딱 맡기고 난 다음부터 내게 변화가 시작됐거든.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고통이 온다. 마지막 때문에. 두 번째는 뭡니까?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거 뭐 뼈도 박도 못할 거지. 돈 안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돈 막 싫어합니다. 그 사람들은 사실 돈이 더 좋은 거예요. 근데 돈이 너무너무 필요하다니까. 근데 이 돈이 예수님이 그래서 복음 앞에 딱 사로잡히고 복종되지 않으면 이 돈은 백해무이 일만 악의 뿌리라고 그랬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그러니까 돈은 세계복음인데 필요해요.
교회도 필요해요.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니까. 돈 없이 못한다니까요. 그런데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필요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 숭배라고 했기 때문에 돈 사랑함이 하나님 사랑보다 커졌기 때문에 고통이 오는 거예요. 이거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사랑하는 것 때문에 고통이 계속 온다니까. 저는 미안합니다만 성경이 이렇게 딱 단언을 했기 때문에 이거 빠져나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목사도 그렇고 누구도 자기를 사랑하는, 네가 네 사랑하기 때문에, 네 기준이기 때문에 힘든 거죠. 너 죽은 사람이 뭐 힘들게, 죽은 사람 짜증납니까? 죽은 사람이 열받습니까? 아, 열받나. 죽었다 벌떡 일납니까? 아닌가? 죽은 척 하니까 열받은 거야. 미치겠네. 또 살아나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죽은 척 하고 있다가 살만하면 살 일어나가 또 다니다, 오, 이건 안 되겠다. 또 주님 역사 주시고 죽은 척하고. 죽은 척 하면 죽어야 돼. 안 죽으니까 이게 이제 자꾸 이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참으면 막 참는데 못 참는 거지. 이제 인격으로 꽉꽉 누르는 거 터져 보세요. 그러면 압력밥솥 터지듯이 완전 터져버리면 난장판이 더 되는 거거든. 교만하면. 창세기 3장 사건의 시작 자체가 교만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찬양하던 천사장이 하나님하고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겠다고 감히 하나님을 도전했다니까. 저 사람 미친 거지. 어찌 피조물이 창조주를 이길 수가 없어요. 미가엘 천사장한테도 된통당에 쫓겨나 버렸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이깁니까? 옛날에 어떤 사진 보면 뭐 마귀 얼굴하고 예수님 얼굴하고 구름이 이렇게 팍 쳐다본 거 찍어. 이게 뭐 무슨 뭐 그 아니요. 이미 십자가에서 끝났다는 게 싸움은 끝이 났어요. 마지막 때는, 말세 때는 누구와의 싸움이냐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와 흑암 세력과의 싸움이지.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시는 분들 뭘 싸워요, 마귀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왜 우리한테 싸우겠냐면 이거하고 똑같다니까. 맨날 학교 다니다가 이제 조금 힘센 일진 애들한테 맞은 거예요. 근데 이제 딱 싸움 잘하는 이제 삼촌이 따오가, 이리 와. 네가 내 조카 팼다며. 조카보 기사대기 한 대 때려. 못 때리는 거야. 왜 못 때리죠? 때려도 지금은 얘가 가만히지만 삼촌이 가면 어쩔 거예요. 너 팰 거니까. 근데 전제를 달았어. 내가 니하고 24시간 같이 따라다니까 패고. 그럼 막 패야지. 예수님이 너와 함께 있겠. 네가 옛날에 뭣도 몰라갖고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일평생 종로로 다고 매여가 도박에 끌려다니고 음란 타락에 끌려다니고 완전히 사단한테 종로로 다고 꼭두각시처럼 당했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끝났고 내가 네 속에 항상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주의 이름이면 사탄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집니다. 이제 박살내라. 그러니까 원수 갚는 거를 우리한테 딱 준 거라니까.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딱 줘서. 얼마나 멋있는 거예요. 200개 나라마다 그동안 아이고 나는 안양 살다가 안양에서 죽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문을 다 저 있잖아요. 증인. 안양 살다가 안양에서 죽고 인생 끝날 줄 알았는데 말레이시아도 가보고 미얀마도 가보고 뭐 인도도 가보고 미얀마는 하면 2탕까지 뛰었잖아요. 그럼 가보니까 그래 뭐 안양이나 거나 다 예수 그리스도 모르고 있고 목회자 이렇구나. 또 이번에 캄보디아까지 갔어요. 보통 분이 아닙니다. 이 앞에 있는 저 김선중 형제가 벌써 그 국제적으로 노는 벌써 먹혔다니까 미얀마 여자애가 뭐 오빠 가지마 이러면서 공항에서 이거 뭐야 싶어가지고 밤에 뭔 일이 있었나 그러니까 일도 없었대요. 근데 사진같이 찍어주고 막 이랬더니 뭐 애들이 좋아가지고 그랬어요. 미얀마 한국에서는 소나타가 별 좋은 차 아닌데 미얀마 같으니 소나타 택시 운전사가 코리아 카면서 굿 하면서 막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 들으면 선종 형제가 한국에서는 안 먹히는데 미얀마에서는 먹힌다. 아 이게요 정확하게 이걸 알면 그걸 보고 말세 때 분별이지 뭐 딱 보면서 저 뭘 분별한 개실치레한 눈으로 아니요 모든 문제가 어떻게 시작됐느냐 그 원인과 답을 알면요 어떤 문제를만 답죠. 고통의 시작이 뭐죠? 말씀을 정확하게 몰라서 결론적으로 또 말하면 아담과 하와 때문에 고통이 왔다니까. 원래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게 축복이었어요. 근데 애 놓는 것도 해산하는 고통이 돼버렸어요. 축복이 고통이 돼요. 보세요. 말씀을 정확하게 모르면
돈도 저주가 되고 결혼한 것도 저주가 되고 공부 잘한 것도 저주가 되고 결혼 잘한 거 좋은 대학 간 거 다 저주가 되고 고통이 돼. 그럼 거꾸로 진짜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믿고 순종하면 저주 재앙이 축복이 된다니까요. 그게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는 게 된다니까요. 제가 만난 그 부산에 있는 아이들한테 그랬어요. 친할머니, 외할머니가 다 무당이에요. 그건가 한번도. 근데 더 재미난 거, 친할머니는 무당을 하다가 예수님을 믿어서 목사가 됐다가 다시 무당을 하고, 그 할머니 집에 6살 때 갔다 왔는데 그때부터 귀신 보이고 이상한 소리 들리고, 근데 7살 때 엄마가 죽었어요. 잠자고 있는데 엄마가 죽은 거예요. 알고 봤더니 암으로 죽은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잠자고 있는데 엄마 암만 깨워도 안 일어나. 근데 죽었다는 거예요. 그 아빠가 자기 조금 한 1, 2년 키우다 고아원 넣어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얘는 계속 시달리고 그때부터 다 싫은 거야. 그러니까 부모님들하고 막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애들 보면 더 패버리고 세상이 싫어지는 거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네가 아무리 흘러왔던 저주 재앙, 지금도 네가 귀신하고 대화한 지도 오래됐어. 그 귀신 목소리 중에 엄마 목소리도 있고, 엄마냐? 아니래. 엄마 목소리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뭐 속이는 영, 미혹의 영이라 그랬다. 네가 아버지 사랑도 못 받고 어머니가 일찍 죽고 할머니들이 무속 그것 때문에 네한테 영적 문제가 왔더라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는 답으로 근본 문제 해당한다 결론 딱 나면, 내가 볼 때는 너는 앞으로 결혼하면 네 아들이나 딸에게는 너는 사랑을 가장 더 많이 줄 수 있는 축복의 가정이 될 수 있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 절대로 딴 건 아니다. 이런 아이들에게 복음으로 답 안 주면 결국 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라니까. 그 다음 보세요. 자랑하면, 조만 앞에 자랑이 있죠. 이 자랑이 아무것도 아닌데 이게 되게 이제 특히 여자분들, 남자들도 그건데 여자분들도 비교하는 거예요. 이제 내 딸이 뭐 사위를 뭐 어디 뭐 연봉 얼마 사위를 만났다 이제 이래 시작되면 내 딸하고 비교해야지, 내 아들하고 비교해야지, 이러면 이제 자랑해야 된다는 말은 기준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육신의 기준이거든. 내 남편이 돈을 잘 버냐 못 버냐, 내가 지금 집을 샀냐 못 샀냐, 내 아들이 좋은 대학 갔냐 못 갔냐, 공부를 잘하냐 못하냐, 용돈을 얼마 줬냐 안 줬냐. 제가 미국에서도 할아버지 할머니들 그 이렇게 그 아파트에서 이렇게 그 저기 지금으로 말하면 뭐 그거죠. 그 뭐라 해야 됩니까? 요양원처럼 아예 아버지 어머니를 이렇게 양로원 같은 데 이렇게 모셔놓은 거예요. 거기 가서 이제 찬양하고 이제 복음 전하고 있는데 얼마나 자랑하는지 몰라요. 우리 아들이 지금 뉴욕에 무슨 큰 로펌에서 변호사로 있고 국제 변호사도 하고, 우리 아들은 아이비리그에서 공부해가지고 뭐 이랬다고 배를 이거 막 자랑하는 거죠. 근데 제가 한마디 하면 울어요. 그렇게 훌륭한 아들 딸들이 있는데 왜 여기 계세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내가 그렇게 키워놨는데 나를 갖다 여기 놔두고 오지도 않는다면서 시다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 외에는 내가 알지 않고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십자가의 사랑만 자랑하고, 하나님 만나는 길 죄와 저주 해방되고 사탄의 권세에서 영원히 승리한 이것만 나는 일평생 자랑하겠다. 그렇게 했거든요. 육신적 자랑이 아니니까. 왜 고통이 오죠? 자랑거리 때문에. 막 금반지 하나 끼면 이건 우리 아들 해주는데, 명품 가방 사고 500만 원 하는데 이거 뭐 그냥 우리 아들이 이렇게 뭐 해줬네 뭐 이러면서 싸겠는데, 내가 제일 싫어하는 동기가 2천만 원짜리 가방 들고 오면 빨리 내려놔야 됩니다. 그건 상대적인 행동이에요. 뭘 자랑할 건데? 그러니까 왜 고통이었냐? 그 쓰잘데기 없는 육신적인 비교식 경쟁 자랑이야. 왜 우리가 그런 데 허비합니까? 뭐 그게 100억짜리를 갖고 다니든 1000억짜리를 갖고 다니든 이 땅의 소망은 우리는 없고, 우리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과 소망, 하늘에 있는 상급 자랑하고, 결국은 하늘에 가면 면류관인데 옛날에 저 어릴 때도 많이 들었거든요. 부흥강사 목사님들이
천국 가면 이렇게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하고 막 이렇게 한 사람들 개털모자인데 성경에 개털모자 암만 찾아봐도 없고요. 그건 거짓말이고. 면류관, 금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썩지 아니할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인데 굳이 그분들이 말한 논리를 조금 붙으면 면류관에 보면 보석이 박히잖아. 그럼 그 보석은 어떤 의미로 박아줄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진짜 죽었던 영혼 한 영혼 보니 주님 앞으로 돌아올 때 하늘 어마어마한 그 영광스러운 잔치가 벌어진다면 제가 볼 때는 한 영혼 생명 얻었던 그 영혼들을 면류관에다 보석으로 하나씩 박아준다면 어떤 분들은 민자 면류관 쓰고 있는 사람들 있죠. 자기만 구원받고 겨우 와서 밋밋한 민자로 쓰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정말로 죽어가는 어린아이들 불신자 영혼들에게 복음 전에 살렸던 그게 상급이었겠냐. 분명히 차별은 하지 않지만 구별은 있어요. 상급의 차이는 분명히 있다 그랬다. 그럼 이 땅에서 복음 전하고 생명운동한 사람들의 그 상급이 하늘에는 분명히 있다.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돈을 사랑하고 자기 자랑을 위해서 자기 교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하고 주와 복음을 위해 살았던 사람 상급 차이가 없다 하는 그렇죠. 홀이라도 남김없이 계산하고 주신다 그랬어요. 저는 이렇게 전에 생각했습니다. 전에 이야기했죠. 미국의 그 백인 남자한테 복음을 전하는데 의외로 너무 잘 들어요. 근데 현장에 복음 전해보면 딱 영접 초청할 시점 되면 딱 방에 요소가 오는데 저기 백인 여자가 하나 오는데 딱 보니까 이 여자 친구라. 막 속으로 복음 전하면서도 결박기도 하면서 했는데 왕 온 거예요. 그럼 뭐 하냐고. 그럼 이제 제 아래 위로 훑어보고 뭐 이 아시아 이 남자 이야기 듣고 있냐 가자는 거지. 내가 왔으니까. 나는 갈 줄 알았어. 근데 이 백인 남자 건드리지 마. 잠깐 기다려. 네. 목사님 이야기 끝까지 내가 다 들어야 돼. 그러니까 도리어 이 백인 여자 애인이 더 얼굴이 벌개지고 무한해진 거야. 그래서 탁 돌아서가지고 뒤로 삐쭉빼쭉 하고 있다. 근데 복음 전하고 예수님 구조를 연장. 너무 감사. 이거 자기 줄 수 있냐 정도 준 가는 거야. 한 5발자국 갔을까 딱 돌아서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무너무 고맙다. 나에게 예수가 그랬었는 걸 알려줘서 생명 전달. 그대로 저는 지금까지 그 친구 이름도 아직은 기억 못하고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확신이 있냐. 천국 갔을 때 그 친구 만날 것이다. 이 친구는 그냥 들은 게 아니고 정말 감사하다 그랬어요. 저는 감사하게도 예수가 그래서 복음 모를 때도 친구들 데리고 막 교회로 끌고 가고는 했었는데 23살 때 복음 알고 난 다음부터 정말로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 전했거든요. 다 잃어버린 사람 많습니다. 기억에도 없습니다. 근데 수천 명이 복음 받았습니다. 전 천국 가보면 와 목사님 내 그때 옛날에 부산백화점 앞에서 기타 치고 찬양 전하다가 길에 앉아 그때 겨울에 복음 듣고 내가 그래 자기는 지옥 갈 줄 알고 100% 심판되고 너 천국 가야 저는 신앙생활도 하는데 그때 너 그 찬양 전도할 때 그 복음 들어간 너 영재였을 때 너는 구원받아 얼마나 그 사람 기뻐할까요? 저는 그 기대가 있습니다. 진짜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은 그럽니다. 죄송합니다. 목사님들 이런 이야기 하면서 제가 말했더니 영접시키면 많아 우리 교회도 안 한대. 막말로 말하면 세상식으로 말하면 돈 안 되는 짓 하지 말고 교회 데리고 오라 이거지. 자, 그 사람들에게 생명을 붙이겠냐 말이에요. 안 붙입니다. 한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붙이고 그 생명을 살리는 건 예수 생명밖에 없다는 걸 알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생명의 복음 전해줄 때 마른 뼈다귀 같았던 그들에게 말씀이 흘러 들어가므로 뼈가 붙고 힘줄이 붙고 살이 붙고 가죽이 덮여서 생기가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큰 군대로 서듯이 저는 여러분들이 안양 살리는 이스라엘 큰 군대고 부산에 저 방황하던 애들이 진짜 영도 살리고 전세계 청소년 살리는 가장 약한 자, 천한 자, 미련한 자, 멸시받는 자들이 일어나서 가장 존귀하고 귀하고 뛰어난 사람들 부끄럽게 만드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 믿습니다. 그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아무도 돌아보고 있지 않는 현장에서 복음 전하고 또 갔다 오면 그것 때문에 행복했고 또 어떨 때는 너무너무 피곤해가지고 지치기도 하지만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 말씀 받을 사람들이 있고 말씀 때문에 살아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진정한 자랑. 그리스도 자랑하는 거죠. 복음 자랑하는 거죠.
아닙니까? 근데 지금 육신적이고 인간적인 자랑 안 있고 고통은 끊임없이 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비방하고. 저도 예전엔 좀 그 복음 운동 똑바로 아는 목회자들 교회들 많이 갔는데 지금 별 의미는 없다. 그걸 암만 잘한들 하들 그분들 회개 정국성 이야기 들으면 진짜 내가 회개해야 되겠노. 그래 회개하고 똑바로 하는 분들도 없고 그게 현장 사람들에게 답은 아니다. 이 교회보다 우리 교회가 좀 낫다. 저 목사님들보다 우리 목사님들이 훨씬 좀 낫다. 그게 불신자한테는 답이 안 된다니까요. 교회 다니는 목사들은 자기들끼리 내 잘났다, 네 잘났다, 네 교회가 낫다, 이런 싸움하는 수준이지. 결국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문제, 이 땅에 끊임없이 고통이 오는 문제가 뭐냐. 원래는 고통이 없었다는 거야. 완전한 축복의 행복의 조건 아래 있었어야 하던가. 근데 말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함으로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죄와 저주로, 죄와 저주 그러니까 막 망하고 귀신 들고 이런 것만이 아니라 너무너무 경제 축복, 너무너무 엘리트 성공하고 뛰어난 위치에 있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것, 예수님 그리스도 복음의 인생 해당다 결론이 없는 거라니까. 그게 고통이고 그게 저주예요. 내가 볼 때는 진짜 행복한 조건 갖고 있어요. 근데 영적으로 뭐 그게 저주라. 차라리 공부도 좀 못하고 돈도 못 벌고 시달리기라도 하면 됩니다. 시달리지도 않고 공부도 너무너무 잘하고 걱정할 거리 없고 돈 문제, 자녀들 너무 건강히 잘 큰다. 완벽한 저주. 그게 저주로 보여야 됩니다. 고상하게 망한 거라는 게 보여져야 된다니까. 그래야 답을 주죠. 그게 망한 것. 하나님과 단절됐다는 것 자체가 망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 그리스도 모르는데 완벽한 행복한 조건이 너무 부럽다. 저들은 저렇게 막 잘 살고 또 뭐 이야기 듣는 거죠. 옛날에 한 20년 전에 땅 하나 사는데 그거 도로가 뚫려가지고 이게 또 올랐다는 거는 주여 하나님 있습니까? 저는 까먹었던 땅에 땅값이 올랐다는데 나는 일부러 땅값이 오를 줄 알고 샀는데 저게 더 떨어져 미치겠습니까? 하나님 살아서 지금 그러고 있는 거라니까 지금. 그때 힘들어하는 사람 많거든요. 진짜 헤아려 새 것은 없는데 진정한 새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한 영혼이 받게 되는 새로운 피조물, 새 생명을 얻고 구원받는 것만 새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소중한데 천하보다 귀한 그래서 안양에 이 영혼들이 살아나고 돌아오는 것도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깨닫고 더 신앙생활 복음 생활이 된 것도 감사한데 불신자들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들 타 종교인들 그런 사람들 살려내야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단 사입이 타 종교 저도 남녀 호랑개교라는 그 내용 의미 잘 몰랐거든요. 그것 때문에 일부러 의미 보니까 내용은 고사하고라도 그들이 주장하는 거 보면 교회보다 헐나요. 기복주의 하는 거 절대 반대. 남녀 호랑개교 안에서 서로 돈 문제 왔다 가는 거 절대 안 되고 남녀 간 이성극을 위해서 오는 것도 절대 안 되고 심지어 불교 논리는 철학적인 건 나를 비우고 공이고 무다 그러는데 아예 네 안에 부처가 있고 네가 부처가 있다는 걸 깨닫는 순간 네가 행복과 부처가 될 수 있다 이런 논리로 얼마나 딱 메시지를 구체적으로 주는지 그냥 먹히는 거예요. 또 1시간씩 남녀 호랑개교 이러면서 막 1시간씩 주문 외워버리니까 막 사탄의 역사가 질병 낳고 하니까 막 몰리는 거라니까. 근데 교회 되면서 막 황금 봉사에 출성수하래 복 받는다 이런 소리 해봤자 그 사람들 아이고 이거 가지고 불교에서도 오는 거예요. 다 버려라. 소유욕 때문에 온다. 무슨 법정 스님인지 누군지 막 한마디 툭툭 던져놓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 말이 은혜 되고 맞다 하면서 뭐 그게 그 말이 되게 은혜. 나는 사탄이 뭔지 근본적으로 이 땅에 고통 오는 이유 죄와 저주 막 부부 간의 갈등에 대해서 이런 말 요렇게 해보라 저렇게 해보라 뭐 남편 이 말에 맞다 뭐 저래야 될 건데 아니라니까. 그게 해결된다 보세요. 해본들 배후에 사탄이 역사하고 있고 죄와 저주 아래 있고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인데 근본적인 답이 안 돼. 그거는 이 문제 그 문제에 대한 좋은 명답 같이 보이지만 제2, 제3 문제가 꼬여 나간다니까요. 심지어 목회자들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성경 기록 목적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면 너희로 믿고 그 이름에 힘입어 생명이 얻도록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어디를 열어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밝게 증언되는 설교가 하나님이 원하는 성경 주신 목적인가 모르니까
자꾸 인터넷 뒤져가지고 이거 뭐 어디 절에서 뭐 누군가 뭐 멋있는 말 했던 그런 거 뽑아. 멋있는 말이 사람을 살립니까? 감동 주는 예화가 사람을 살립니까? 아니요. 감동은 될지 몰라도 복음보다도 다른 걸로 감동 주려고 하는 것 자체도 변질이라니까요. 복음 자체가 우리에겐 감동입니다. 아멘. 말씀이 육신을 입고 나를 살리려고 2000년 전에 와서 다 끝내고 아멘. 지금 성령으로 내 안에 함께 있다는 게 감동이지. 막 연속극 보고 눈물 흘리면서 지난번에 막 이래 저래 지난번에 어떻게 됐는가 하면 연속극 스토리는 쫙쫙쫙 해가 막 전달해 주는데 불신자한테 복음을 정확하게 전하는 건 없어. 예전에도 제가 한국 사회 갈 때 요즘은 그런 거 없잖아요. 비디오방 옛날에 비디오 빌려고 연속극 드라마 막. 어떤 분들은 막 그런 드라마는 막 20개 30개 막 방학하면 막 밤에 잠도 안 자고 3일 밤낮 잠도 안 자고 그런 거 막 보고 막 감동받고 은혜 받는데 메시지는 1시간 들으면 졸고 완전히 육신화 돼버려. 영적인 게 아예 황폐화 돼버려. 그러니까 고통이 오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 전적으로 파괴돼 버리는데 파괴된 하나님의 형상을 윤리도덕으로 회복이 됩니까? 진실함으로? 고행으로? 명상으로? 아니요. 파괴된 하나님의 형상의 자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들어가야 회복됩니다. 그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셔야만 진정한 나가 누군지를 알고 근본적인 답이 다 나오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부모를 거역하며 저도 얼마나 청소년 시기에 부모님한테 대들고 어머니한테 반응했는지 모릅니다. 알고 봤더니 완전 속은 거예요. 종노릇 한 거예요. 감사하지 아니하고 어떤 상황도 감사하라. 물론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은 어릴 때 많이 들었는데 보통은 범사에 감사 무조건 감사가 아니라 근본적인 이 문제가 왜 왔는지에 대한 원인, 이 문제가 결국은 응답으로 이어질 것을 알아야 감사가 되지 무조건 감사하면 그게 힘든 거예요. 주사 맞고 나왔는데 안 아프다고 뭐 세환이 돌 맞는데 감사하려 했으니까 돌 맞으면 너무 아픈데 아프지만 감사합니다라고 인상 딱 쓰니까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얼굴이 어중간하다니까요. 웃는 것도 아니고 우는 것도 아니야. 근데 현실은 울고 싶은데 웃으라니까 이렇게 속은 우는데 겉은 웃으니까 이게 애매한 거예요. 근데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 얼굴보다 환했다 그랬거든요. 그는 속에서부터 세상에 주는 것과 다른 평안함이 터져 나왔기 때문에 평안한 거라요. 그걸 주겠다 해요. 모든 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 나라에서 허락지 않고 진행되는 일이 없는 건 믿음이에요. 감사할 수 있죠. 하나님 이게 어떻게 응답으로 바뀌어가는지 믿음으로 넘어서게 하시고 보게 해주십시오. 절대로 불신앙하지 마세요. 성경 보세요. 일단 생각 없이 말부터 나간 사람이 있거든요. 말에는 아이고 잘못 말했네. 내가 말로 그 말. 이스라엘이 다 그랬다니까요. 무조건 먹을 거 없으면 원망. 물 먹을 거 없으면 원망. 바위 깨가 반석 깨가 물 먹으면서 또 물만 먹고 사나. 또 매출하게 뜯어 먹다가 또 조금 먹다가 고기만 먹으면 뭐하나. 무조건 원망.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통을 허락한 겁니다. 고통이 사실은 응답인 거죠. 거룩하지 아니하며. 참된 거룩이 뭡니까? 뭐 이렇게 홀리홀리하게 막 경건하게 거룩하게 아니요. 뭐 내일 주일 때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참된 거룩은 참된 구별됨이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럼 하나님 왜 거룩할까요? 구별이 되게. 뭐로부터 구별이죠? 악, 더러움, 음란, 타락과 완전히 구별된 자체이기 때문에 거룩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거룩하나요?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되고 타락됐고 과거도 아니고 현재도 아니고 앞으로 아닌데 우리에게 거룩하래요. 하나님이 거룩한 너희도 거룩하래. 그 말을 거꾸로 돌려보면 거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내 의지로는 안 되는 거죠.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는 거룩함에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이 땅에 거룩함에 100%는 못 갈지라도 성령 충만함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그 거룩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구별됐다는 게 뭐냐? 완전히 수도원 생활처럼 세상은 타락하고 더러우니 산으로 들어가서 주님만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아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 뭐라 해요? 너희는 어디의 소금?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 그러니까 썩어서 변질되어 있는 곳에서 참된 거룩의 복음이 전달되고 참된 거룩의 삶인 전도운동이 되고 참된 거룩의 방향들을 전달하는 거, 이게 진정한 거룩이지. 막 홀리하게 할렐루야 이렇게 권위적으로 뭐 그런 게 아닙니다. 완전히 흑암운동 공허 가운데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며 방황하고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참된 자유함의 복음,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만나는 길, 죄와 저주에서 영원히 해방받는 길, 사탄의 것을 깨뜨리고 승리하는 길이 전달돼야 됩니다. 이게 지식으로 가지고 많이 아는 거하고 이게 내 답이 된 건 다르다니까요. 이 답이 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들을 계속 들을 수 있도록 돕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한 번 말하면 다 뒤집어지는 게 아니라 때가 있고 시간표가 있다 보니까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어떤 모임이든지 어느 성경을 열어도 계속 복음이 흘러나가도록 복음의 내용이 나가야 그 복음이 사는 거거든요. 무정하고 정도 없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진짜 우리의 원통함이 있고 그의 뜻대로 하는 근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근심도 있다. 그게 뭐냐? 하나님, 안양지역에 이렇게 학교가 많고 이렇게 청소년들이 많은데 이들에게 예레미야가 사정해 물을 줄 사람, 떡을 떼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목자 없는 양과 유리함, 이게 원통하고 우리 아이들이 막 음란 타락에 유린당하고 있는 거 보면서 원통해야 되냐. 저는 부산에 있는 아이들 만나면 진짜 원통하더라고요. 어떻게 교회들이 얘네들 다 밀어나가? 다 소년원으로 교도소로 저렇게. 그래 또 왔어. 우리한테 뭔가 답을 얻을 거라 왔어. 내 같으면 예수 예자 교회 교자 목사 목자라면 아예 상종도 안 할 건데 꾸역꾸역 또 와요. 하나님 붙인 거지. 근데 걔네들에게 다른 걸 전달한다? 완전 죽이는 거 아닙니까? 내 여동생이 돌아다니다가 동네 깡패들한테 완전 강간당하고 임신하고 유린당하게 낙태까지 하고 있는데 그게 안 답답하다. 그게 열 안 받고 그럼 오빠 아니지요. 우리 후대들이 저렇게 사단에게 일평생 매여 종로로다가 다 망하고 있는데 저거 쳐다보고 막 원통하지 않다. 뭐에 그리 원통한데? 시장 가서 물건을 못 갖고 와가지고 그렇게 원통합니까? 뭐가 그렇게 나를 원통하게 만드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데 전하는 사람들이 없으니 못 듣고 듣지를 못하니까 못 믿고 못 믿으니까 못 부르고 있는 이 절박한 상황. 어마어마하게 아름답고 감동을 주고 눈물을 주고 어마어마하게 화려한 메시지는 많은데 정작 예수님이 누구며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한 원색적 복음의 내용을 밝게 증언하는 사람이 없는 거 보고 원통해야 되는데 우리는 완전히 육신적인 원통함에만 매여 있으니 그러니까 고통은. 그러니까 목사에게도 중직자에게도 주를 위해 산다는 사람들에게도 오는 고통은 정확한 원색적 복음을 회복하고 성경 그들의 전도운동과 내 교회 붕이 아니라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세계복음화에 대한 방향 맞추기 위해서 주시는 고통도 있다. 그러니까 진짜 깨달아야 된다. 불신자들은 복음을 몰라서 하나님 만난 길을 못 들어서 죄와 저주가 외워오며 사탄이 어떻게 발악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영접했는데 왜 또 다른 고통이? 이거는 다른 고통입니다. 불신자들은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오는 고통이고 우리는 복음을 알기 때문에 새로운 고통을 사단이 줍니다. 이 복음 속으로 못 들어가도록, 전도운동 못하도록, 세계봉의 방향 못 맞추도록, 방향 맞추는데도 목사님들과 중직자들에게 어려움 줍니다. 육신적으로 연약하게 당하고. 사도 바울도 얼마나 두들겨 맞았습니까? 얼마나 위협을 당했습니까? 죽음의 고비를 얼마나 넘겼습니까?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막 응답하고 경제 축복이 오고 자녀들이 다 되고 막 어마어마한 이렇게 큰 역사와 대형 교회를 꾸린다고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마지막 때는 더 좁은 길로 알아듣는 사람들이 사실 잘 없어요. 그래서 어떤 인자가 임할 때가 사실은 노아의 때와 같은 노아의 때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느냐? 아니거든요. 노아 식구가 말고는 거의 없어요. 그럼 마지막 때에 이걸 이단 사이비들은 잘못해가 자기들만 구원받는데 분명한 거는 마지막 때일수록 정확한 복음을 알아듣는 사람들은 사실 적다. 그건 분명합니다.
엉뚱한데 막 이적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막 역사 일어나고 아유 저 교회 가면 복 받는다더라. 저희 교회 저 교회 가면 사업이 잘 된다더라. 그런데 휘휘다니지. 복음을 정확하게 알아듣고 복음 때문에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복음 때문에 생명 걸고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 진짜 초대교회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겠냐? 많지 않다. 그러나 소수라 할지라도 한 적이 한 명만 그런 사람들이 나와도 그 도시와 그 지역은 살아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으면 이 선한 것이라는 것은 착한 것일 수도 있는데 복음 그 자체를 말합니다.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뭐보다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고. 마약 중독이 무섭냐 도박 중독이 무섭냐 그러면 우리 마약일 것 같잖아요. 도박이 더 중독이 세요. 미국에 라스베가스 같은 데 가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강원랜드 정선 저런 데 그 와가 하다가 아예 집 저당 잡히고 앉아 이래가 아예 빚더미 앉아가 거지 알거지 된 사람들인데 그 마약 중독자들이 도박하려고 마약 살 돈을 11조를 떼가 모아가지고 도박하는 거예요. 한 번 딱 땡겨 걸리면 인생 역전된다는 거죠. 이게요, 그게 딱 잡히면 일평생 사단에게 매여 종로로 다는 인생인데 이거 빠져나오는 거는 복음 아니구나. 이거는 의지력으로다. 우리 이모부 같은 경우는 손가락 하나를 잘랐는데요. 도박 때문에 잘랐다. 열 손가락, 열 발가락 다 잘라도 안 되는 거고. 우리 이모부는 소주에다가 밥을 말아서 드셨었거든. 그냥 피 속에 있는 알코올이 도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이죠. 근데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술을 마신가 오바이트를 다 못 먹겠다. 그냥 끊어져 버린 거. 안 먹겠다도 아니에요. 끊어져 버린 거. 뭐 끊어져야 그게 복음받는 그런 건 아닌데 그런 분들에게는 또 그렇게도 역사하더라고요. 결국은 이게 영적인 부분의 답이 아닌 근본적인 인생에 해당한다 결론 안 나면 우리는 이래도 고통이고 저래도 고통, 공부를 잘해도 고통, 못해도 고통, 결혼을 해도 고통, 안 해도 고통, 자녀를 낳아도 고통, 자녀를 안 낳아도 고통. 근데 진짜 예수가 그래서 복음과 인생에 해당한다 결론이 나면 어떤 고통들도 문제들도 이게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 여러분들이 그랬어요. 안양의 축복의 통로고 여러분들 통해 여러분들 가문에 진짜 하나님의 축복이 회복되는 그런 증인으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특히 5절에 보세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껍데기는 경건한데 경건의 능력, 내용은 없다는 거죠. 핵심적인 것. 이 같은 자들에게 네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해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걸림받아. 이 어리석은 여자가 뭐 그런 여자가 있는갑다. 우리 보고 말하는 거니까. 우리가 어리석은 여자처럼 꼭 하와처럼 말씀 정확하게 몰라갖고 미혹하는데 항상 걸려 엉뚱짓 하고 있지 않냐. 그 이야기는 하는 겁니다. 실제로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 막 이렇게 뭐 구역 공부하고 무슨 성경 거의 공부를 해서 될 일이 아니라니까. 그리스도를 만나버려야 돼요. 핍박자 사울이 메시아를 몰랐나요? 더 잘 알았어요. 더 기다렸어요. 근데 누가 메시아인지는 몰랐다니까.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만 몰랐어요. 너무너무 하는 사람이었고 아예 성경 박사 중에 박사 가말리엘 문화생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베냐민 지파. 왜 베냐민 지파가 지파 중에서 자부심이 있는 줄 아세요? 1대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예요. 우리는 1대 왕 지파다. 이런 그 쓰잘데기 없는데 자부심 다 갖고 있는 겁니다.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얀네와 얀브레나 미디안이나 이걸 가지고 이제 또 목회자들이 목회자 커버용으로 많이 생각 틀렸거든요. 아무리 모세가 이방인 여자 이상한 짓 해도 그 모세한테 뭐라 하니까 문둥병 걸리고 회개하니까 됐지 않냐. 목사 잘못하는 거 말하지 말고 그러지만 틀렸습니다. 그건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모세를 가나안 못 들어가게 막아버렸거든요. 사실은 목회자가 제일 먼저 이 말씀이 메신저라고 해서 목사는 메신저이기 때문에 말씀 적용 안 하고
평신도들, 양떼들한테만 적용시키면 틀렸어요. 우리의 목자는 그리스도라니까. 저는 볼 때 목사는 그냥 양 중에 제일 앞에 좀 서가지고 똑바로 이제 방향 잡아주는 그런 거지. 거의 목사가 목자 대신 그리스도 비슷한 자리에 올라가 좀 오버하는 것 같아요. 그냥 이상한 짓 합니다. 목사부터 이 말씀이 잘 박힌 모처럼 나부터 먼저 은혜 받아야 돼. 나를 살린 복음이 전달돼야 사는 거지. 나는 안 살고 입으로만 하니까 전달시켜. 너희는 살아라. 너희는 은혜 받아라.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나는 달라. 그 무슨 뭐 권위도 아니고 이상하게 되는 거. 틀린 것이.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예요. 왜 부패하죠?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마음이 부패하다는 말씀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거예요. 특히나 중직자들이 목사님 설교들을 육신적으로 들어보고 목사님이 강단에서 설교는 나를 치네? 그거는 적용은 잘했어요. 혹시 나한테 말하는 거라고 들은 건 좋은데 그걸 인간적 말로 들어버리면 상처죠. 하나님이 저 목사님 입을 통해 내가 줬다면 이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버리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사람 살고 목사가 저분 죽이려고 일부러 설교 때 아예 그냥 모함하고 막 찌르는 설교 했다면 목사는 하나님 칠 겁니다. 뭐 안 좋게 말하면 목사 때문에 왜 은혜 못 받을 거예요? 나는 하나님 음성만 들면 회개할 거 있으면 회개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럼 목회자들 그래서 중요하기 때문에 목회자들 위해 기도해야 돼요. 목회자가 하나님 음성 그대로를 전달해서 하면 다 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목사도 살고 중직자 살고 교회가 살면 가정이 살고 지역도 살고 다 살 건데 그러니까 강단에 복음의 강체가 선명하게 나오지 못하도록 혼미케 하도록 목회자들 흔드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지. 뭐 차별하는 무슨 선별된 무슨 선멸의식 같은 그런 차원으로 자꾸 목사 권위를 높이는 건 틀렸다니까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예수님 자신이 그런 권위를 부리지 않았습니다. 죄인들과 함께 했고 환자들과 아예 박해받는 자, 천한자, 미련자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9절에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도 사람이 된 것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이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다음에 이제 그 부분들을 한번 기회가 되면 이야기를 성령의 열매도요 다 육신적인 그 사랑, 인내, 자비, 충성 아닙니다. 다 예수가 그냥 복음의 내용 때문에 나와지는 자비와 예수를 그래서 믿기 때문에 충성되는 거지 충성을 하는 열매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특히 이고니온과 루스라에서 당한 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건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가운데 나를 건지셨다.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 돌다가 이고니온과 루스드라 지역에서 돌 맞고 한번 상박가도로 내쳐진 적이 있죠. 그때 다시 들어가 찾은 사람이죠. 보통 성령인도 받으면 핍하고 뭐 이거 하나님 뜻 아닌갑다 죽을 뻔했다 딴 데로 가자 하지만 딱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저 디모데를 봤기 때문에 간 거예요. 원래 여러분들 뭐 차 사고가 나거나 계단을 구르거나 어디 두들겨 맞았을 때 진짜 아플 때가 언제냐면 맞을 때는 정신이 없어서 아프긴 아프지만 자고 일어나면 이게 더욱 싱그럽어요. 그러니까 얼굴이 돌 맞았으면 이게 막 어떻게 됐겠습니까? 예전에 그 모슬렘에서 돌을 집어 던져 가지고 죽이는 그 사형장이 있더라고요. 원형으로 되어 있는 한 20m 정도 원인데 거기는 돌이 막 바닥에 엄청 많아요. 그럼 딱 중간에 앉히는데 그냥 앉혀 놓으면 돌 맞는 거 보니까 막 사람들이 좀 그거 되니까 아예 보자기 같은데 넣어가지고 아예 딱 묶고 그리고 막 돌로 집어 던지니까 나중에는 막 그 보자기 전체가 피투성이 돼버립니다. 머리 다 깨지고 막 돌 맞아가 피투성이 돼가지고 그 다음날 디모데 찾아갔을 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했을 때 그 눈알도 충혈되고 입술 다 터져가지고 근데 그 입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그 생명 걸어놓고 자기한테 전하는 그렇게 복음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에게는 진짜 이게 그냥 전달된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왜 또 들어왔지? 도대체 예수가 그러는 건 뭔데 이렇게 생명을 걸고 들어와서 나에게 했잖아요. 그렇게 받아놓으니까 내 아들아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요 재미삼아 노는 입에 한 번씩 툭툭 재미있게 복음 전하는 게 진짜 우리의 중심으로 전하는 복음에
성령이 역사하게 돼 있고, 듣는 사람들도 이 사람이 그냥 교회 꼬시가 나오라고 하는 거냐, 내 영혼이 일평생 하나님과 단절돼서 죄와 저주로 사단에게 매여 종노릇되는 여기서 해방받기 원해서 하는 거냐. 아이들이 합니다. 아이들도 알고 그 대상도 압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우리를 정말로 너무 행복하게 만들었고 이 복음을 위해 살도록 만들었다면, 그 사람들도 그렇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비밀이 계시된다면 우리보다도 더 행복하고 기쁘게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까? 이 진정한 행복을 그들에게 전달하는 게 너무너무 소중하지요. 치사하게 교회 몇 명을 끌고 왔느냐, 좀 들었느냐, 이런 게 아니라 그 영혼을 살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아. 여기서 경건하게 산다는 건 뭐냐면 굉장히 젠틀하게, 현장도 안 들어가고 막 깔쌈하게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남들한테 싫은 소리도 안 듣고 막 이렇게 막 엘레강스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박해를 받아야 됩니다. 현장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전하다 보면 욕먹기도 하고 막 교회 교체만 꺼내도 막 바라가기도 하고 하지만 그들이 한 번도 못 들었기 때문에 그래. 예수 막 알러지 반응 보이는 사람은요, 안 좋은 모습을 봤거든. 인정해야 돼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복음을 한번 들어봐. 이게 복음이다. 그 사람들은 복음 모르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나타나요.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모든 인간, 당신의 인생에 해다 보면 결론이 될 수 있는 이거니까 한번 들어봐. 안양에도 교회 오라, 뭐 우리 목사님 좋다, 우리 교회는 사랑이 많다, 이렇게 전도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정확한 복음을 현장에서 직접 전해주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너무 적다. 근데 여러분들의 발걸음, 그 발걸음이 된다면 진짜 하나님 축복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서 안 받아도 우리는 하늘의 상급을 보고 가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 감사한 거죠. 악한 사람들은, 속이는 자들은 더욱더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단순하게 이게 속인다라는 말 자체가요, 뭐 누구를 이렇게 사기를 친다라는 것보다 안 좋게 말하면 변질된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 오면 뭐 복 받는다, 완전 속임수가 돼버려요. 결국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막에서, 그 너희가 누구냐면 정확하게 보면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한테 말해요. 성경 들고 있으면서 정확한 복음, 메시아 기다리면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말하지 않는 거, 그게 사실은 더 사단의 종로로 사는 일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사람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즉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있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니, 모든 선한 일,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일보다 더 선한 것은 없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저와 저주에서 해방되게 하도록 사단에게 매여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승리케 하는 것보다 선한 일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더 하나 더 나가야 됩니다. 그런 영적인 일을 하면서도 실제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성경이 말하는 삶의 모습도 함께 있어야 됩니다. 보통은 영적인 것만 딱 하고 이거는 치부해버리면 우리는 또 뭐가 되냐면 빼고 믿는 사람들. 성경은 벌써 인간적으로도 이웃 사랑하라 했고 위로도 하라 했거든. 영적 위로와 함께 인간적 위로와 삶도 나타나지게 되는 겁니다. 영적인 게 돼야 그게 나오지. 영적인 건 없는데 그걸 갖고 하는 건 종교생활이고 몸부림이지만, 그래서 딱 볼 때 진짜 저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거구나, 그렇게 돼야 돼. 우리도 영적인 것만 딱 주장하고 육신적인 건 아무렇게나 해도 관계없어.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죄 지어놓고 나는 죄 안 지었는데 사탄이 그랬다는, 그것도 틀린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말을 믿고 딱 거절하고 딱 결단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따먹은 거예요. 자기가 범죄한 거지. 사탄의 미혹이 있었지만. 근데 100% 모든 걸 사탄 탓한다, 틀린 거라니까요. 그리고 4장 보시면 그러면서 당부한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가 8절까지 나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들을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왜 살아가냐?
누구 앞에 살아가냐? 남편 앞에? 후대 앞에?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 다시 오실 그리스도, 여기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의 다시 나타나실 것, 그리고 그의 나라를 두고 의미명한다. 뭐해라? 너는 말씀을 전파해라.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을 전해라. 때를 얻든지 뭐든. 이 말은 때가 되면 하고 때가 안 되면 안 하고, 날씨가 좋다고 하고 안 좋으면 안 하고,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 너무너무 시급하다는 거죠. 항상 힘써라. 전도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는 거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야. 그냥 되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도록 기다린다. 반만 맞고 틀렸어요. 딱 자기 합리화죠. 안 가고 싶은데 가도 예비된 사람들이 있다니까. 내가 딱 원하는 바운더리 안에서 딱 되어지도록 막 기다리는 것도 사실 숨고 있는 것도 많다니까. 그래서 이렇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써.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너무 현장에 이 복음 전달되는 게 너무 시급하다. 그렇다 해서 내가 막 안 가면 또 안 돼 이라고 막 미친 사람처럼 뛰는 것도 문제겠지만,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안주하고 뭘 전해야 될지 내용도 없고, 안 전하는 게 아니라 못 전해요. 내용이 없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전해도 또 이상한 걸 전해요. 이게 현장이라는 걸 보면 굉장한 답이 나오고. 그래서 항상 힘쓰고 범사에 오래 참으래요. 청소년들도 한판에 막 목사 비슷하게 바뀌냐. 근데 애들한테 지나가면서 웃는 소리, 너무 기도 많이 하지 마라. 그럼 목사 된다. 막 뭐 다 목사를 만들래. 또 남편을 다 막 목사를 사도벌같이 만들려고 막 기도해. 하나님, 우리 남편이 막 사도벌같. 그건 좀 모르겠습니다. 무조건 여러분들 남편이 갑자기 사도바울이 될지 모르겠는데, 그래 막 갑자기 바꾸려면 안 돼. 그건 남편도 힘들어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 나가주고 있는데 사도바울 돼달라 이러면 미치겠네. 남편도 좀 기다려줘야 되고, 남편에게도 복음이 정확하게 들어가면 꼭 사도바울이 아니더라도 자기 동기들에게도 이 복음 전하고 싶은 마음이 나오겠죠. 그리고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래요. 경책한다는 말은 책망할 게 있으면 하라는 거죠. 안주하거나 나태하면 책망하고, 또 너무 조급해하면 또 차분하게 인도받도록 또 하면서 성령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때가 이르리니, 마지막 때는 사람이 바른 교훈을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귀한 겁니다. 이 복음을 알아듣고 깨달아진다는 것 자체가 진짜 축복인 거거든요. 귀가 가려서 자기 사역은 하나님의 소원이 아니라 내가 듣고 싶은 메시지 해줄 목사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재미나죠. 그러니까 방황하는 거예요. 딱 자기 입맛에 맞는 설교할 목사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음이냐가 아니고 딱 내 성향, 딱 내가 원하는 스타일의 어떤 설교를 해줄 목사와 교회를 찾는 거예요. 그게 벌써 맛이 가는 거죠. 진리는 말 나오면 안 듣고 싶다는 거지. 무조건 복복복 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복설교하는 대로, 성공 좋아하는 대로 번영신앙 메시지.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때리는 채찍, 찌르는 창각기도 해요. 내가 잘못 나가고 있으면 아파야지. 말씀을 또 그러면 아차 하고 정신 차려야 되는 거죠. 망해도 괜찮고 타락해도 괜찮고 무조건 복. 그러니까 그거 좋아하는 설교 있잖아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줘도 복을 받고 엎어져도 복을 받고 자빠져도 복을 받고 왼쪽으로 자빠져도 복 받고 오른쪽으로 자빠져도 복 받으시길 주님. 그러면 아멘. 그건 무슨 설교예요? 그게 말도 안 돼. 지금 그런 설교로 막 갖다 붙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예수가 그리스도한 복음과 진리에서 답을 찾으려고 안 하고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 근데 5절에 보세요. 그러나 아무리 현실이 그래도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뭘 받아라요? 고난 받으래요. 복 받는 게. 이게 진짜 복입니다. 이게 하늘에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다가 받는 고난, 하늘에 어마어마한 상급이 되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다 받은 사람, 더 받을 거 더 필요한 게 없어요.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있다는 모든 거 받았기 때문에.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이 왔다. 전제라는 말은 이제 제사 중에 번제, 소제, 속건제, 속제제, 화목제가 있는데 그 마지막 단계에서 제물에다가 포도주를 이렇게 딱 부어서
마무리라는 시점이 하는 의식인데 자기의 시간표가 이제 거의 끝났다는 걸 이제 사도 바울이 안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마지막 때 이런 고백하면 참 감사해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내 생명을 걸어도 후회함이 없다. 사실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마지막 때에는 이런 고백을 해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는 이제 믿음을 지켰다. 끝까지. 멋있죠.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주실 것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는 그 날에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누구에게도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자에게도 똑같이 줍니다. 근데 관심이 없어. 다시 오실 신랑 예수는 빨리 초소 예비도 오고 싶은데 언제 오는 거예요? 이 복음이 빨리 증거되면 오겠다 했는데 그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오지 말라는 거지. 근데 예수는 옵니다. 도저까지 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슬기로운 처녀와 슬기롭지 못한 미련한 처녀가 있듯이 진짜로 이 복음 준비해서 복음 전하고 있는 교회와 성도가 있을 수 있고 전혀 관심 없이 엉뚱짓 하다가 교회 땅 사러 다니고 뭐 이상한 짓 건축에 막 싸우고 이상한 짓 하다가 책망 들을 교회도 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단 한 번밖에 없는 생애에 마지막 때에 오는 모든 고통의 시작 창세기 3장에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한 결과로 모든 게 고통이 될 거다. 그러나 복음을 알고 나면 모든 고통이 응답이 되고 축복이 되고 메시지가 된다. 그 답들이 전달될 때 복음이 이런 거구나. 그래서 복음 때문에 살고 살아난 사람들에 의해서 또 증언될 때 그 고통 있는 사람들이 참된 축복과 행복을 회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말세 때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했고 이미 고통은 와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왜 이 고통이 오는지 이유와 원인과 해답도 모르고 고통받고 있고 불신자들이 받는 고통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이 받는 고통이 또 다르며 이제 당대 세계국만을 놓고 뛰는 우리에게 또 다른 새로운 고통들을 사단이 여러 모양으로 공격할 수밖에 없음을 깨닫고 있습니다. 하나님 순간순간 드러나는 현실 상황 조건에 오는 문제 때문에 속지 않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아는 만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만큼 누리는 만큼 이제는 그 고통이 아니라 응답이요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을 찾는 시간표요 기도 제목이 될 줄 믿습니다. 순간순간 현실 상황 때문에 불신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 안에 감춰진 은혜가 넘침으로 보고 듣는 것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증인의 삶을 살며 우리 주변에 복음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때문에 살아나는 역사들을 볼 수 있도록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안양 동탄과 경기도와 수도권을 축복하셔서 여기서 받아내는 또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가지고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국가 앞에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의 증인으로 설 수 있는 시간표가 속히 올 수 있도록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준도 역사교통 충만하심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제는 이르는 근본 원인과 해답을 알고 이 고통을 축복으로 바꾸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기를 결단하는 이 자리에 참여하신 귀중한 주의 종들과 중직자들과 성도들과 우리 후대들 머리 위에 또 함께 동역하고 있는 예수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와 함께 동역하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 나라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